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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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일상 9장 말씀이죠. 1절에서 10절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블레셋과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에베네셀의 돌비석을 세운 후에 세월이 흐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의 판결을 온전치 않게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보면 8장 1절에서 7절이죠.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더구나 백성들까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한 통치 신권 정치로부터 왕에 의한 왕권 정치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세우게 되어졌는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일생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한 인격을 회복해야 한다. 본문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리고 신약의 바울 사도도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죠. 3일상 8장 말씀.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8장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전쟁에서 전멸하고 600명만 남아있었어요. 사사기 20장에서 21장 내용에 나타납니다. 다시 큰 지파로 성장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하기까지 되죠. 사울은 히브리어로 샤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여기 소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우로라고 해서 어리지도 않고 완전히 자라지도 않은 40세 미만의 남자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35세 정도 되었어요. 그럼 이때 왕으로 택함을 받고 5년 후인 40세에 왕이 되었던 거죠. 사무엘상 13장 1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준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준수하다는 단어는 토부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좋다라는 의미죠. 외모도 아주 멋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였음을 말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가장 먼저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되거나 교만하거나 사악하거나 불의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감정을 품고 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결단코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복을 내려주시지도 않고 그를 통해 영광도 거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원수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고 우리 마음부터 치유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선한 인격을 회복하게 되면 기필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청년 사울이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선하고 의롭게 사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귀하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우리의 삶 중에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도 회개해야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먼저 용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선한 인격도 회복이 되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인 마음을 선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선한 인격을 회복하게 될 때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푸뉴마, 즉 마음을 말하고 있죠. 혼.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선한 인격을 회복하게 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선한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맡겨진 일에 또한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 선한 인격을 회복해라. 2절 말씀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의 브엘세바 사사가 되었다. 9장 2절에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준수한 청년이었는데 그 준수한 청년 속에는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해석에서도 사용한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한 인격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타던 것으로 그 암나귀, 양이 그 작은 낙이 이것을 잃은 것은 재산의 큰 손실이었으므로 아들에게 찾아오도록 명령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사완, 히브리어로 나아르, 젊은 몸종을 데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나섭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 작은 기업이었어요. 사울의 집은 베냐민 남쪽 기브아에 있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증거합니다. 사울은 기브아를 떠나 가나안 땅의 중앙부인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지만 찾지를 못해요.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지 못했고 사할림 땅을 두루 다니지 못했어요. 베냐민 땅까지 두루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다. 성지는 중동 사막지대인데 오늘처럼 도로가 잘 닦인 것이 아니었겠죠. 차량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시원한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쏟아졌을 겁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아버지께 어쩔 수가 없어 포기하고 돌아온 거죠. 사울의 집을 떠난 지 이미 3일이나 되었지만 자신의 고생보다 아버지께 아들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결국은 돌아가자고 할 때까지 나귀를 찾는 일에 헌신의 힘을 쏟은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그만큼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던 사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이렇게 충실해야 합니다. 선한 인격을 가져야 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인정해 주시고 쓰시죠. 우리 일생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5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에게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칭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예,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삼촌댁 벌초하듯 한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사력을 다하듯이 하라.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훈련받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충성을 다하며 치유 목회를 하고 있는 31명의 치유하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헌금이 얼마가 거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어서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말보다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도를 또한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의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이르되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손에 은이 있다라고 종복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일대를 다 뒤졌지만 못 찾고 에브라임 땅으로 돌아오죠. 사울의 종은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되었죠.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해 줄 것이다. 종복이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리 보여주신 선견자였고 미리 알고 있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본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위탁받을 자라는 예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나타나죠. 일어날 일을 말하는 예언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울 수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사울은 종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이죠. 사울은 종의 말에 동의하면서 만나면 그에게 바칠 예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죠. 그러자 종이 그에게 당시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먹을 양식이 없지만 은 그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다 하고 제의를 합니다. 당시 은 1세겔이 11.424g이니까 4분의 1세겔이면 약 2.9g 정도 되죠. 당시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동안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치면 4분의 1세겔은 10만원 정도 됐다라는 것. 그러나 사울은 주의 종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상상조차 못했던 초대왕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죠. 또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말씀 마지막 때가 되니 주의 종을 어떠한 권면도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고용주가 되기도 하고 우리 종들은 고용인 취급을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일생을 살았다가는 절대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주의 종의 진심이 무엇인지, 종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나 권세나 향락이 아니죠. 우리 양떼들의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고 복되어지는 것,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죠.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의 전문가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고 또한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 훈련들을 잘 받으셨어요. 목회 전문가들이죠.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인 인도함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예,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보면 은혜가 임하죠.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쓰임받아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영광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한 인격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영적인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